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기찬이라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화면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지난 4월에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워싱턴 DC에 있는 그 바이블 뮤지엄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운전하면서 가면서 제 눈을 이렇게 사로잡은 게 뭐냐면 큰 광고판인데 보통 이런 복음적인 광고를 할 때 예수님 자가 대부분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아니면 또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광고판을 저의 눈을 사로잡은 게 의문을 들게 만들어요. 여기 보시면 After you die, you will meet God. 당신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야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만 안 믿는 사람이 이 광고를 보면 그럼 어떻게 되는데? 라는 질문이 정말 관심이 있으면 아마 질문할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냥 의문을 남기고 질문을 남깁니다. 이 말씀은요, 히브리서 9장에 있는 27절에 있는 말씀을 광고로 이제 잘 활용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광고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죽음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 이유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음은 정해져 있다고 말해요. 피할 수 없어요. 아무리 저희와 제가 또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해도요,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처음 뵙는 여러분에게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아직 나 젊은데, 아직 살 날이 더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죽음은요,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삼은 이유 중 하나가 저는 아직 젊습니다. 아마 젊게 보이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죽음이 가까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제 사랑하는 가족을 3분을 불러가셨습니다. 작년에는 제 여동생과 그리고 어머니가 정말 마약에 취한 사람이 역주행 오면서 제 동생의 차를 치워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또 얼마 전에는 아버님이 하나님이 불러가셔서 가셨어요.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죽음은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죽음이 먼 것이 아니라 젊은 제 여동생에도 가까웠고 건강하신 저희 어머니에게도 가까웠고 저희 아버님이 이번에 돌아가실 때 의사가 사망 소견서에 unknown이라고 했어요. 저희 아버님은 정말 평안하게 돌아가셨거든요. 고통 없이 하나님이 한순간에 불러주셨어요. 저한테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의 시작을 하냐면요, 제가 힘들었던 부분, 1년 사이에 저희 가족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요, 그분들이 나를 떠나고 내가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와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제가 소망이 있어요. 슬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저도 천국 가면 만날 수 있어요. 만나서 안고 감사하다고 하고 기뻐하면 돼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이 동생의 소식을 들으면서 헤어지고 또 이렇게 분리되는 그 고통보다 더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 동생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건 아니지만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난 지 아주 오래돼요. 그래서 제가 동생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해도 자기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로만 해요. 그럼 제가 농담처럼 교회도 안 다니면서 무슨 예수님을 믿어, 이런 식으로 전 대꾸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가장 큰 슬픔은 동생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보다 동생이 지옥에 빠지는 그 상상을 하면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아틀란타로 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 상상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더 열심히 전할 걸. 그 후회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저의 마음을 짓눌렀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그나마 위로가 됐던 건 제 동생이 저하고 어머니에게 가끔씩 고백하는 게, 나 예수님 믿어. 저는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망이요, 멀지 않아요.
가까이 있어요. 언제 어떻게만 다른 것뿐이에요.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오늘 히브리서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9장 27절의 말씀대로 여러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는요, 선택이 있습니다. 한 장면 넘겨주시겠어요? 히브리서 9장이 그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나 우리에게 소망의 선택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았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의 남은 영혼의 시간들이 변화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끝난다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부활합니다. 다시 태어납니다. 그런데 어디서 있을지는요, 그거는 그 사람이 인생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그 길이 바뀝니다. 사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사망 이후에 부활에서의 영원의 삶은 저도 여러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마음에 소원하고 자신하실 거예요. 난 믿음이 있어. 나는 분명히 생명의 부활을 할 거야. 마땅히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설교는 초신자를 위한 설교가 아닙니다. 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그런 분은 없겠지만, 생명의 부활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심판의 부활에 하나님 앞에 서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생명의 부활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누가 생명의 부활을 하죠? 사랑이 아니라 선을 행한 자, 선을 행한 자만 생명의 부활을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인생을 살고 그리고 그 선한 일을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생명의 부활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기준의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신,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의 기준에 여러분이 부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행위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선한 행위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선한 행위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선한 행위, 우리가 선한 삶을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마태복음 25장에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마지막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마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제가 31절부터 3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 같이 하여.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께서 나누신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양의 무리와 그리고 염소의 무리로 나누신대요. 어떤 사람은 양의 무리에 속하고 어떤 사람은 염소의 무리에 속합니다. 근데 그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를 구분짓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비유를 자세히 보시면 그 기준은요, 그가 선한 행위를 하였느냐 아니하였느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선한 행위를 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의 무리입니다.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지어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들에게 복 있는 자들이라고 칭찬하시면서 창세로부터 준비해 놓은 나라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는 동안 헐벗은 자들, 그리고 병든 자들, 갇힌 자들, 그리고 아픈 자들, 목마른 자들을 돌봤습니다. 아픈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였고, 헐벗은 자들에게 옷을 입혔고, 목마른 자들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잘했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였다고 하십니다. 이웃에게 한 건데 이웃에게 했다고 치유하시는 게, 이렇게 처치하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유업을 상속하도록, 그 안에 들어가도록 약속하십니다. 그들은 생명의 부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하지 못한 무리가 있습니다. 왼편에 있던 염소의 무리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의 무리입니다.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마귀와 악한 영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내온 그곳은 사람들을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근데 그곳에 같이 들어가서 영원한 불 가운데, 영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끝이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후회하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들을 가르는 기준이 뭐냐면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일을 행하였느냐 아니면 행하지 않았느냐입니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헐벗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그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목마를 때 나를 대접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하게 했다고 혼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런 사람들을 무시했다고. 예수님이 보시는 악은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돌보지 않은 것입니다. 이웃들을 돌보지 않은 것이 나를 돌보지 않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땅에 묻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 보시기에 악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늘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염소의 무리들도 할 말이 많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44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인지 알았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겼을 거예요. 헐벗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외면했겠습니까?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주장을 합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잘 보시면요, 이렇게 주장하는 저들도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자들이,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외면하고 버렸습니까? 우리 잘못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이해 가세요? 그들은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교회 잘 다녔고요, 섬기려고 노력했고요, 몰라서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은.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안 가르쳐 주신 예수님 잘못이에요. 알았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염소들의 주장이에요. 염소 무리에 있던 사람들의 주장. 여러분, 그럼 고민해 줄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양의 무리에도 분명히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염소의 무리에도 안 믿는 자들도 있었겠지만 그곳에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우리 잘못 아니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나 여러분이 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 보시기에 염소의 무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위를,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 염소의 무리 가운데서, 그때는 너무 늦었죠. 아무리 후회한들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불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 주어진 인생이고, 그리고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사망 가운데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행위를 살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는지.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면 선한 행위를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을 얻을 수 있는지,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이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아마 많은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포도나무 비유, 이 참포도나무 비유를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시지만 제가 비유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포도나무 비유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정말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모습을 비유로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비유해 보시면요, 예수님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그냥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계시냐면 가지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가지치기 하시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하나하나 보시면서 가지 중에 열매 맺는 가지, 또 열매가 없는 가지를 보시고, 열매가 잘 맺고 있는 가지는요, 깨끗하게 하셔서 더 풍성하게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반대로 열매가 없는 가지는요, 가차없이 그 나무에서 제거하셔서 버리신다고 하십니다. 그 버려진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람들이 모아다가 어디다가 놔요? 땔감으로 써요. 불에 다 던집니다. 태워집니다. 이 비유가요, 뭐랑 정확히 맞냐면요, 마태복음 아까 양과 염소의 비유와 동일합니다. 어떤 가지는 그 생명 안에, 포도나무의 생명 안에서 거하면서 그곳에서 풍성한 열매를 더 맺습니다. 생명의 부활을 합니다. 근데 어떤 가지는 밖에 버려집니다. 그리고 밖에서 불 가운데서 태워집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에 뭐가 풍성해야 되죠? 열매가 풍성해야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열매를 솎아내는 일을 하시는 거니까 열매가 풍성한 가지를 보시고 그 가지를 더 깨끗하게 하시고, 열매가 없으면 가차없이 제거해 버리시니까 우리는 어떤 가지가 되어야 되나요? 열매가 되도록이면 풍성한 가지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참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열매가 풍성한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고자 그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 있으신 분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5장.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6장까지만 읽었는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12절과 13절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17절에 그 열매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제가 요한복음 15장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계명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이 비유의 결론은 뭐냐면요,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13절에 또 반복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하시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그들을 너희들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그 포도나무 비유의 결론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이 비유를 말하며 이 명령들을 하는 것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함이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으시는 열매는 뭐냐면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웃 사랑의 열매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누구를 향한 사랑이냐? 우리는 이웃을 향한 사랑 같지만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온 사랑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그들을 잘 대접하였다면, 그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였다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 이 비유의 핵심도 들으셨고,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생명의 부활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꼭 삶 가운데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그것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하실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세상의 종교는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선을 행해서 덕을 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극락에 갈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입니다. 불교가, 힌두교가, 이슬람이 너희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포도나무의 비유는요, 우리에게 수고하고 노력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정말 무엇에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포도나무 가지는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스스로, 아니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아까 12절, 13절, 17절에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 명령하셨지만, 우리는 절대 죽기까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저희들은 분명히 이 말씀은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아니면 내가 노력하면 되지, 노력하면 선한 일을 하고, 세상 가운데는 기부 많이 하고요, 정말 그 노숙자들을 찾아가서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그들을 섬기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세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했다고 여기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에 우리가 선하게 행동할 수 있고 우리가 선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면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력해서 선하게 될 수 있으면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선하게 되고 의롭게 될 수 있는데 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선하게 될 수도 없고요, 선한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노력하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4절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세요. 뭐 하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쏟을 것,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내가 선한 생활을, 내가 선한 삶을,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당연히 그러셔야 돼요. 근데 그게 최우선이 아니에요. 뭐가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우선이고 또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가지가 스스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요, 언제 열매를 맺어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에 잘 붙어만 있을 수 있으면요, 어디서부터 영양이 공급이 되냐면 포도나무로부터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열매는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열매는 맺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이 삶에서 이제 집중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귀한 생명의 부활을 그 안에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신앙생활의 핵심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들을 아셔야 되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방법들을 아셔야 돼요.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주님 안에 살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난해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마치 두리뭉실한 질문이에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정확히 이게 뭔지는 잘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무엇일까? 예. 이 우주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어떻게 오실까? 나는 이 우주보다 크신 저만 하루 표현이 안 되는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을까? 그 신구약을 보면요,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셨어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뭐 하자고요? 힘써서 뭐 하자고요?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자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에 보면요,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면 사실 우리한테 딱 귀에 안 들어오는데 영어로 보면 테이스트, 맛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너희가 그 선하심을, 너희가 음식을 맛보는 것처럼 한번 맛봐라. 여러분 마음에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성령을 아는 만큼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할 수 있어요. 내가 요만큼 알면 주님께 요만큼밖에 의지 못해요. 하지만 내가 그만큼 주님을 더 알아가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면요, 내가 더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가능해지냐면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나를 드리면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주님을 알아가고 그 주님한테 거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가 뭐 위해서 살겠다고, 이제 뭐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성경에 나온 많은 믿음의 우리의 선배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들의 아버지, 너희들의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씨름하라고 하세요. 씨름하세요. 누구처럼? 야곱처럼. 그럼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뭘로 바꿔주시죠? 예, 맞으세요. 이스라엘로. 혹시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야곱의 인생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 나에게 복 좀 주십시오. 약복강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새로운 이름을 주셔요. 이제부터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겠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생명의 부활을 하는 그 삶을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사는 방법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는 데 수고하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을 통해서요 전도가 이루어지고요,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 주께로 돌아와요. 여러분의 선교를 통해서 이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져요. 나는 거룩하지 않지만 내 안에 계신 누가 거룩하시죠? 예, 예수님이 거룩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는
온전히 사랑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분을 알아가며 그분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때 정말 후회스러움, 정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이 말도 안 되는 염소의 무리에 끼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우리가 정말 다 죽습니다. 정한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생명의 부활을 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